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네, 네, 이제 들리시는군요. 지금 유튜브 설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소리가 안 나갔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못 들으신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제 1번입니다. 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네,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나, 우리가 원하는 길, 좀 더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외곽길로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 왕의 대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외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우리도 흔히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A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B라고 대답하실 때, 혹은 A도 B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은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게 되죠. 그 징계가 바로 불뱀으로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14페이지 주제 1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수가 활을 뽑아서 활을 쏘는 그 과정 전체를 놓고 하마르티아, 그리고 결국에는 그 관역에 맞지 않는 화살을 놓고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야지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런 죄는 안 되겠지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죄를 놓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안의 실수들,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이나 아니면 교만함이나 아니면 내 안에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는 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작은 결정과 단점들, 판단의 착오와 실수들까지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죄는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입으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제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네, 이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시 내용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은 단순히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식으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성경은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이죠. 지금 굳이 모세가 들고 있어야 하는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은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쳐다본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 무엇이 모세로 말미암아 노뱀을 만들게 했고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게 했는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는 죄에 대한 직면의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결,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말씀하셨고 그 치유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넘어가서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장신구나 어떤 상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나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어떤 이에게는 보물이나 반지나 목걸이 이런 것들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걸 수 있으면 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미신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네잎클로버가 그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이고, 그리고 또 소풍을 가거나 그러면 잔디밭에 있는 클로버 찾아서 막 네잎클로버 찾아보기도 하고, 못 찾으면 새잎클로버 떼서 잎 하나 거기다 붙여가지고 나 네잎 찾았다 막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운이라는 말보다는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섭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행운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말 뒤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주님은 이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당신의 일들을 해 가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도 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두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해 가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섭리를 의미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보시고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신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실 때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만물의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영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공동체 이룸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이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를 성경은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잡혀 있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기한을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명령하실 때에, 말씀해 주실 때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 민족들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텐데 그때가 바로 아모리 족속,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 두겠다, 염두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성경이 곳곳에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400년, 어떤 성경에서는 430년으로 기록이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기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서 모세가 태어나고 애국 궁전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 상황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디어가 번뜩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내가 유혹이나 시험 앞에 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 내적으로 역사되는 그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영적인 소원이 있다라는 것. 그저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것,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공부나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가지기 원하는 것. 수많은 영적인 소원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소원들 우리가 다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들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굳게 붙들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가서 정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신다기보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섭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잘된 일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질문 보시면 우리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주로 의지하는 대상이나 활동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말고도 또 있을 것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글귀를 읽어서 반복적으로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거나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나는 무엇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놋뱀을 보면 누구나 치유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훗날 예수님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표한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특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오신 목적과 함께 당신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감사를 잊었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환호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페이지 넘어가서요, 1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불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불뱀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겠죠.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자주 출몰하는 독사라고 합니다. 물도 없는 그곳에 뱀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독사인데요. 모양이 어떠냐면 붉은 점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불뱀은 빨간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그 맹독으로 인하여서 고열을 앓다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뱀이라고 부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 뱀에 물리면 고열을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돔 땅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려다가 에돔의 반대로 우회하여 돌아가게 됐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죠. 우리 17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왕의 대로라고 파란색 줄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이고요. 여러분 그 재작년 2년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갔었었는데요. 그 성지순례 팀이 가서 봤더니 왕의 대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 10차선 되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협소한 길이고요. 그래도 그 길이 곱게 나 있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주 넓은 길은 아니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저는 정말 60만 장정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길 중에 안내하는 선교사님께서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때마침 그 길이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좁았나? 라고 했었는데 이 길이 포장이 돼서 그렇지 그 전에는 더 좁은 길이었다고. 하지만 이 길이 곱게 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는 아주 편해 보이는 지름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두고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그 파란색 길 오른쪽에 보면 사막길,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회해서 더 힘든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은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였습니다. 왕의 대로를 거쳐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지만 에돔 왕의 반대로 인해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주 반복되는 원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는 지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과 함께 또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여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을 다 삼켜 버립니다. 그 사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망은 그냥 단순히 불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죄악된 불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상대되는 불평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말하다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민수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죠. 길이 좀 험한 것 같아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길보다 지금은 더 많이 굽어져 있네요.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정말 이쁘네요, 잘 됐네요, 책상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의자가 없습니다, 아니면 물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된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 죄악된 불평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나 대치되나, 우리가 우리의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길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다른 것까지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4절과 5절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이 이만큼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이나 무섭습니다. 단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을 때 길만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음식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인하여서 화가 나실 때 있으십니까? 밑에 내용 계속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없게 되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불신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맹독을 가진 뱀들이 진영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었죠. 밑에 내용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읽는 것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다고? 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는 마땅히 처벌되고 제거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단 한 번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불뱀 사건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상 가운데 쉽게 저지르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죄, 하나님에 대한 불평,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의 결과는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자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그들의 죄를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 삶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놋을 두드려서 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놋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상의 무능력함.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상의 무능력함, 불뱀의 독을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쳐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상과 같은 무엇인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상대되는 것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분명한 가치를 담아 두십니다. 하나는 단순히 뱀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놋을 두드려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아놓습니다. 그 우상이 능력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쳐다보다라는 말은 무심하게 보다라거나 아니면 힐끗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고정해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 모든 이 독을, 뱀에 물린 이 고통을 온전히 치유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음을 입으려면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노뱀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심을 다해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좋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떠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 듣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빚어가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나았습니다. 힐끗 보는 것 아니고요, 그냥 무심하게 보는 것 아닙니다. 그냥 TV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 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심을 다한 그런 바라봄, 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8페이지 하단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조급해진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조급한 마음은 멀리 보지 못하는 안목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길게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어떻게 허락하신 것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가지지 않을 수 있겠죠.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마지막 때라 여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을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이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짧은 안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했었죠. 베드로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처럼, 그런 멀리 보지 못하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가운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덕을 갖추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또 사랑까지 더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가자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 죄 가운데 얽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조급해진 마음을 버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긴 안목을 믿음 안에서 가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처해져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넘어가서요,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뱀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뱀을 높이 들므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제공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유 역사를 위해 들리실 것입니다. 노뱀의 치유는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영구적입니다. 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씻어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인 것에서 영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보라고 뭔가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열방 위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뭔가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들어 올리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밑에 내용 볼까요? 디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희생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몇몇 사람들은 고통이 허덕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놋을 두드려서 불뱀을 만들 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죠. 그렇다면 높이 든 불뱀, 그 놋뱀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었을까요? 놋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본당에 십자가를 둡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안에서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여겼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며 생각해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습니다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놋뱀을 보면서 단순히 그 놋뱀을 보며 내 죄가 씻어지고 내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치유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놋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 우리가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되물었었구나. 그것이 나의 죄였구나. 우리는 그 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이전에 왜 그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를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놋뱀을 보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서 내용 보겠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구세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을 쳐다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있고 수세기가 지난 후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물건들을 제거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사용했던 놋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이때까지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를 위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네, 우리 그 갈로치기에 우상 숭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 놋뱀을 우상으로 여겨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믿음의 눈을 땅의 것에 두지 말고 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위의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맞추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용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도덕성, 직업, 경제력, 권력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오던 전통이 우선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와 태도를 가지면 이러한 선민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 너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안 될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경제력이나 권력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 그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 제사장은 물론 이방인 로마 통치자에게도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밑에 내용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마다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것, 얼마나 의심했던 것, 어떤 고통을 겪었던 것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사랑의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그 사랑을 누리고 베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마지막 이 사랑하느니라 라는 당연하다는 뜻의 선포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은혜 안에 있든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난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그 은혜를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할 그 사람,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가 간절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페이지 넘어가서요, 결론입니다.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아주 명확한 진리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놋뱀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연약함에서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을 추구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 충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어제 제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TV를 보다가 그 오은영 선생님이 나와서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 3, 10의 법칙이 있다고. 일단 스톱, 그리고 3번 심호흡하기, 그리고 나서 다시 속으로 열을 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일단 참고 심호흡 3번을 하더니 속으로 열을 세고 나서 자기 생각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참 위로도 되고, 우리가 내일 나눠야 될 내용이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보시면 화가 나거나 원망에 대한 생각이 들 때 마음속으로 주님을 3번 외쳐보자 라고 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화가 날 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단순히 화를 다스리거나 원망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있겠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또 원망이 드는 그 상황, 그 대상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내가 해야 될 말, 그리고 내가 뱉을 수 있는 그 언어들을,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원망의 생각이 들 때 마음속으로 주님 3번 한번 외쳐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있습니다. 놋뱀을 들어서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두는 것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의지하고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거울이나 냉장고나 신발장이나 아니면 차 안이나 이런 곳에 좀 붙여두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한 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3장에서 4장 말씀 읽어오시면 내용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놋뱀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상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일주일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놋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와 원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